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12, 13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든 이야기가 성령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고했던 그런 자기보다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공생에 시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그냥 그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적어도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런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신앙의 갱신과 그리고 갱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것이 나의 의지, 결단,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성령이 임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 중요한 그 구절들은 먼저 10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시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 청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오늘 주시는 90, 11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활동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인성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신성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의 그냥 일반적인 신학적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간략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겸손하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다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늘이 열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 그래서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듣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고, 이 전통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이 예수님에게 접촉함으로 모든 물들이 정화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역시 구약의 생각. 아주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제시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근거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에 부정함이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세례해 주게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에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때 사용하는 물은 그냥 산수레라고 하는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거룩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를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설명을 듣고 저 설명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요단강 어디냐라고.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요단강은 여리고 근처에 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 역시도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으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리고 근처에 어떤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침례와 우리가 흔히 받는 세례, 산수례라고 말하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 산수례인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 침례가 옳다, 산수례는 틀리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 기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 거룩해졌다면 그 물이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다 담가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물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침례냐 산수례 물을 뿌리는 것 이것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물이 내게 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침례를 받든 산수례를 받든 받은 사람들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세례의 의미는 매우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물이 나의 죄를 전부 다 씻어줬느냐, 다 씻으려면 몸을 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물은 거룩해져서 그 물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 이것이 구약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이 갈라졌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혹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고 11절에서는 그래서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피지컬하게 설명하려면 하늘이 열림으로 내가 하늘과 소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늘이 열려서 소통하는 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다른 계시를 통해서 듣는 그런 것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이 비둘기, 왜 비둘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지만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순수함 이런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비둘기는 순수함, 사랑, 온화함 이런 것들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피지컬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처럼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과 소통하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신 것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한 경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 역시 이사야 42장 1절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이 결합되어진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 11절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 나에게 하늘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12, 13절에서는 이제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12,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험을, 유혹을 받으시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에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에 대한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와 사탄과 싸우고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전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연약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런 유혹에 저항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기의 그 사역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세상의 악과 그리고 죄와 사탄과 대결 속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삶을 그거는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늘과 소통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 악,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에게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3절에 아주 예수님의 초기 세례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간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삶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 9절로부터 13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잘못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악에게 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특징은 하늘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하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하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